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길임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그 이유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우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을 가까이 가면서 왜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삭개오는요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구원이 뭐냐? 도대체 영생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생을 얻은 자로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구원을 말씀했습니다. 영생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구원받은 자가,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또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11절 보면요, 이제 10절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했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11절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아마 그 삭개오의 집에 있던 그 많은 무리들이겠죠.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과 무리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과 무리들이, 백성들이 기다리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진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바로 거기서 왕이 되실 거다. 압제하던 그 로마의 모든 정권, 로마의 권력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다. 전쟁도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지 모르지만 단숨에 로마를 꺾어버리고 왕이 되실 거다. 그러면요, 제자들은요,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한 자리씩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로 따라가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뭐였습니까? 아니, 왜 맹인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지금 바쁜데, 그죠? 아니, 왜 삭개오를 찾아서 그 죄인 삭개오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성경을 통해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느냐?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보내셨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원래 인간이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립니다. 가정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요. 그 사람이 아담이 범죄합니다. 타락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굽니까? 아담이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립니다. 선악과 언약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습니다. 언약을 파기시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불신앙 아닙니까? 불순종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만 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 죄인인 겁니다. 죄가 전가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가 죄인이 된 겁니다. 문제는요, 죄는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무엇이 옵니까? 비참함입니다. 결과입니다.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말은 뭡니까? 저주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다. 이게 저주 아닙니까? 이걸 보고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마귀 사탄의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세상 풍습, 온갖 세상의 우상과 미신과 세상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요, 병듭니다.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육신이 병듭니다. 죽음이 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갑니다. 이것이요, 죄의 비참함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거기서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구약에는요, 피해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약속대로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인자라 그랬죠. 오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예정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멸망이 아닌 영생으로 인도받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려고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묶여있던 죄와 사망, 비참함을 끝내셨습니다.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보십시오. 제자들과 무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구원과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너무나 다른 겁니다. 지금 또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처럼 구원을 오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합니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 주시는, 구원받으면 복 받을 거야. 구원받으면 네 가지 문제 다 해결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야. 맞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지금 내 현실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또 낙심하죠. 우리 입술로는 예수 모든 문제 해결자, 돌아서서는요,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낙심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길에 앉았던 맹인을 보았습니다. 거지 맹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눈이 떴습니다. 그게 단순히 육신의 눈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지가 부자로 바뀝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사람은 거지 일은 하지 않겠죠. 이제 눈도 보이니까 다른 일을 하겠죠. 그렇다고 부자가 되었을까? 아마요, 가난하게 살았을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이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럼 삭개오는요, 과거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인기를 얻는 것입니까? 아니죠. 삭개오는 뭐 했습니까? 자기 재산의 반을 내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 걸 빼앗은 것은 4배로 갚습니다. 어쩌면요, 이 삭개오는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예수님은요, 이게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를 바라봅니까? 복 주고 내 문제 해결해 주고 그 예수입니까? 아니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면, 구원을 오해하면 달라집니다. 왜 복 안 주십니까? 왜 건강 안 주십니까? 왜 우리 자녀 잘 되게 안 해주십니까? 늘요, 이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런데 주님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거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어떤 비유냐면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요, 어떤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아마 이 작은 이제 나라에 이제 왕으로 세워져서 이 사람이 본국에 가서 이제 왕위를 받아서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귀인이란 말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요, 이미 왕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먼 나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위를 받아 가지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합니다. 주님이 지금요,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십니다. 다시 돌아오십니다. 오늘 돌아오시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이 귀인이 가기 전에요,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은화 10문화를 줍니다. 각자 하나씩 은화,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제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거니까 그때까지 뭐 하라고요? 장사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요,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맞죠? 그건 언제요? 그러나 아직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뭐하냐? 우리에게 각자 예수님께서 한 문화씩 주신 다음에 지금 가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 문화를 가지고 뭐 하느냐? 장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이 주인이 종들에게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장사라는 겁니다. 달란트는 뭐의 의미입니까? 은사죠. 재능이죠. 그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것을 잘할 수 있고 더 뛰어나고. 그런데 오늘 이 귀인은요, 똑같이 하나씩 줘요. 무엇을요? 문화를, 돈을.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받은 게 있다는 겁니다. 뭘 받았습니까?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것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 분 성령께서 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는 은혜가 부족해서 나는 능력이 그 핑계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문화를 받았습니다.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장사라는 겁니다. 그럼 장사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시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장사해라. 복음의 열매를 맺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라. 이 의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백성 되었어.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나는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아니면 언제 올까 염려만 하지 말고 내 삶의 자리에서 장사라는 겁니다. 장사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집사님 쉽지 않죠, 그죠? 안 쉬워요. 가만히 있는데요, 누가 와서 돈 줍니까? 물건 사줍니까? 안 해줘요. 아침부터요, 새벽부터요, 수고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뛰어다녀요. 시장 한번 가보십시오. 쟁반 들고요, 짐 들고요, 뛰어다닙니다. 뭐 하려고요? 돈 벌려고, 이웃 남기려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각자 주신 그 은혜 가지고, 복음 가지고 뭐 하라고요? 돈 남기라는 겁니다.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남길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장사합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입니다. 내 일터입니다. 내 현장입니다. 거기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 가지고 전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땀 흘리며. 장사하는 사람이 그 치열하게 돈 벌려고 장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요? 이윤을 남겨야죠. 열매를 남겨야죠. 생명을 남겨야죠. 하나님 영광을 높여야죠.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습니다. 쉽습니까? 장사한 겁니다. 요셉은요, 노예입니다. 노예 살이 거기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요 보였습니다. 쉽습니까? 노예가 쉽습니까? 저 빌립보 루디아는요, 처음 보는 그 전도자들을 모셔서 빌립보를 살릴 복음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삭개오 보십시오. 전 재산의 반을 내놓았습니다.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장사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뜻 아닙니까? 이게 장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요 장사해야 됩니다. 성도 중에는요 2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성도. 예수님이 보니까요, 한 문화를 줬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0문화나 10배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또 한 사람은요 5배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근데 한 사람은 어떠냐? 이 한 문화를요 수건에 딱 사가지고, 그죠? 농 밑에 넣어놨다가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섭습니다.
내가 혹시 이걸로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내 목이 달아날까 봐 내가 무서워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가지고요, 내 삶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때로 손해보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래서 열매를 남기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싫어. 난 그냥 숨만 쉴 거야. 숨만 쉬고 살아갈 거야. 나는 예수 믿는 걸로, 내가 믿는 것만 해 좋게.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 성도는요, 지금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진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건에 싸놓고 있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싫어. 다 귀찮아. 그럼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그 왕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수건에 싸둔 종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악한 종이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종이다. 우리의 삶 현장에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으로 떠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로 진실되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왜냐? 왕위를 받아 가지고 갔던 그 왕이요, 귀인이요, 돌아옵니다. 분명히 돌아와서 종들 다 불러서 너 어떻게 했어? 어떻게 장사해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남긴 종들은요, 칭찬합니다. 수건에 싸둔 종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또 오늘 누가복음에는요, 그 정도만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뭘 하느냐 이래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종을 저 바깥 어두운데 내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의미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 장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없다. 진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느냐 이 말이죠. 이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맺는 선한 열매와 충성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주인이 돌아와 반드시 결산할 그날, 주님은 우리의 성공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했는지 그 충성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된 삶이요, 구원의 조건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남겼냐,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보지 않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삶의 그 은혜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전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얼마나 살았느냐, 이게 충성 아닙니까?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 뭐 하셔야 됩니까? 오늘부터 장사하셔야 됩니다. 내 받은 구원의 은혜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장사하십시오. 그래서 이윤을 남기십시오. 열매를 남기십시오. 복음의 열매를 남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려 하였느니라.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원수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하시느냐?
우리 14절 보십시오. 14절요.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고 갔는데 14절 보면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귀인이 왕으로 있는 그 지역의 백성이요. 그를 미워하여 사자들을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합니다. 지금 귀인이요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백성들이요 이 귀인이 왕됨을 싫어해서 사신을 보내서 저 사람 왕이 되면 안 됩니다라고 거짓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원수들을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럼 이 원수들이 누굽니까? 오늘 이 귀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 1차적으로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백성들, 그들이 원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왕 되심을, 주 되심을 믿지 않는 자들, 이 사람이 원수다. 그런데 뭐합니까? 내 앞에서 죽이라. 이게 심판입니다. 죽이라, 심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나의 구원자 되심,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 구주가 되심을 믿지 않는 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사실요, 이 땅에서도 허물가지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그때는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임금이 다시 온 다음에는요, 원수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는 원수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그럼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겁니다. 왜냐? 오신 다음에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자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요, 장사해야 됩니다. 구원은 느긋한 것이 아닙니다. 시급한 것입니다. 또요, 우리의 장사, 우리가 해야 될 장사, 복음 전파는 당연한 겁니다. 왜요? 다른 방법이, 다른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현장의 영혼들을 보며 우리의 신 복음의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요, 매일매일 열심히 장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그죠?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아니야.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또 뭐랍니까?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좋은 말입니까? 네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 맞습니까? 이 말이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 같은 겁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28절 보십시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은요 또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 원수들 때문에. 그 원수들 때문에. 그 원수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요 또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구주로 믿는 원수되었던 우리가 주님의 백성되어 왕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생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다시 올 거니까 그때까지 장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장사하십시오. 우리는 장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왕의, 그리스도가 왕 아닙니까? 왕의 장사꾼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장사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사꾼입니다. 장사하십시오. 우리가 장사하는데요 여러 가지 고난도 있을 겁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삶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신 구원의 은혜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미천, 그 문화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요 사명을, 영적 축복들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우리 현장을 두고요 더 기도하시고 우리 영혼들을 두고 더 기도하시고 나는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자로, 소금된 자로 주님 내가 어떻게 장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더 치열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음 주에요 또 그 은혜 가지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이 축복 누리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시며 주 되시며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왕의 장사꾼으로, 복음의 장사꾼으로, 그리스도의 장사꾼으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문제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된 삶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